창세기 4장 1절로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요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사람, 오늘 제목이 굉장히 무서운 제목입니다. 이게 가인, 언약을 놓친 가인에게 임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배경을 조금 보시면서 이 창세기 4장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의 원수 마귀 문제 아닙니까? 마귀는 반드시 우리를 뭐한다? 속인다. 여러 가지 말과 여러 가지 눈앞에 현실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요. 꼭 속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죄를 짓게 돼요. 죄는 뭐냐? 언약의 말씀을 뭐하는 거? 불신앙, 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죠.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면 말씀을 놓친다 그거예요. 살 길인데 놓친다 그거죠.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지었어요. 온 백성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곧 임합니다. 빨리 방주 안으로 들어오세요. 다들 손가락질하고 웃고 비웃었어요. 무슨 홍수가 오냐? 무슨 이 산을 넘을 만한 무슨 홍수가 오냐? 마귀에게 속으니까 세상 좋은 것에 세상 문제에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살 길이 안 들리는 거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누구에게 잡혀요?
사단에게 잡히게 되죠. 이게 지금도 지속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서, 내 가정에서, 내 현장에서 지금도 마귀는 여러 가지 사람의 지혜로운 말이나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그리스도만 놓치게 하는구나. 그 그리스도 놓치면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못 받게 되고, 그 결과 멸망의 세력에게 잡혀서 일평생 시달리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가고, 심지어 나를 사로잡고 있던 놈이 내 후손도 멸망시키는구나. 이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 결과 오늘 창세기 4장이 나오는 거예요. 요때 하나님께서 답을 뭘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누구를 보내주겠다? 여자와 사단 마귀가 서로 원수가 되고, 마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뭐가 되게 하겠다? 서로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즉 사단 권세를 뭐 할 거다? 박살낼 것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뭐 하실 거다? 해방하실 거다.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끝부분이죠. 쉽게 말하면 이게 그야말로 최초의 복음인 거죠. 최초의 복음. 최초의 복음을 누가 들었어요? 최초로 죄를 짓고 최초로 마귀에게 잡힌 운명 아래 있는 사람이 최초로 복음을 들은 거예요. 누가 오셔야 된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된다.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진짜 한이 된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후손이 전부 하나님 놓치고 마귀의 자녀가 됐구나. 종이 됐구나. 이거 완전 해방하려면, 이거 완전 회복하려면 누가 오셔야 된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가죽옷 사건이잖아요.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죽이고 가죽을 벗겨내서 그 피 묻은 가죽을 아담과 하와에게 뭐 했다? 입혀줬다. 피가 묻어 있는 거죠. 피가. 끔찍하죠. 죽은 양의 시신이 자기를 덮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께 부끄러웠는데 죄값으로 죽은 양이 덮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질 않고 양을 죽이사 나를 용서하셨네. 그 용서하셨다는 증거로 나를 양 가죽옷을 입혀주셨네. 거기서 죄사함을 받은 거죠. 아, 이걸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후손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게 창세기 4장이에요.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누구를 낳았다? 가인을 낳았다. 가인이란 뜻은 얻었다, 그런 뜻이에요. 드디어 얻었다, 그 소리예요. 자, 보세요.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드디어 아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죠? 하와의 착각이지만 하와는 오직 누구를 기다렸어요?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어. 근데 여자인 나를 통해 누가 왔어? 아들이 왔어. 아들을 보고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고 잠시지만 착각한 거예요. 착각을 했다는 거는 하와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늘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착각이지만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지만 여자인 자기를 통해 왔으니까 이분이 혹시 그리스도 아닐까? 이분이 우리를 마귀로부터 건질 분이 아닐까? 잠시지만 착각했지만 그만큼 언약, 그만큼 복음적인 어머니였다,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벨 얘기가 나오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하면서 직업이 나와요. 직업.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뭐 하는 자였고?
예, 양치기예요. 가인은 뭐 했다? 농사 짓는 일을 맡겼다. 이게 뭐라고요? 직업이란 말이에요. 일이란 말이에요. 일. 직업이 왜 필요하죠? 반드시 꼭 필요한 일이 직업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구두방 옆에 꼭 뭐가 있었냐? 우산 고쳐주는 집이 있었어요. 요즘 아주 바빴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우산 고쳐주는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옛날에는 파란색 비닐에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우산이 있었어요. 그죠? 저도 그거 많이 쓰고 다니다가 바람에 휙 날려서 찢어지고 그런 일 많았어요. 근데 지금 요즘은 대나무 우산 팔아요, 안 팔아요? 비닐 우산 안 팔아요. 왜? 다이소에 가면 2,000원짜리 좋은 몇 번이라도 쓸 수 있는 비닐 우산이 있잖아요. 필요가 없으면 직업은 없어지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에게 뭘 맡겼다? 너는 양을 쳐라. 아시지만 이 당시에는 고기를 먹던 시대가 아니죠. 그죠? 왜 양이 필요했겠어요? 피제사. 죄인된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우리가 이 죄 문제와 사단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양의 피와 기름 있어야 된다. 아시지만 아담이 마귀 말을 듣고 범죄함으로 아담 때문에 어디가 저주를 받았대요? 네 본질인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너 이제 농사 쉽지 않을 거다.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들어졌어요. 먹고 살기가 힘든데 지금 아들이 기껏해야 둘 셋밖에 안 되는데 지금 큰아들도 농사를 시키고 둘째도 농사를 시키고 셋째를 농사를 시켜도 모자란 판에 둘째 아들을 뭐를? 너는 우리 집안에 제사장 되라. 너는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너는 진짜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준비하는 목회자 되라. 그거예요.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든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와 너의 집안을 위해 뭐 해라? 방주를 지어라. 그거와 같은 맥락인 거예요. 지금 아담의 하와의 가정이 얼마나 창세기 3장이 한이 되고 진짜 그게 상처가 됐는지 엄마는 오로지 여자의 우선 그분이 오기를, 아빠는 진짜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위해 피제사, 또 집안에 예배 드릴 목회자, 제사장 이거 세워야 되겠다.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헌금인 거예요. 농사를 지금 같이 져도 모자라는데 큰아들아 너는 나랑 농사 짓고 아버지 동생도 시켜야죠. 지금 손이 모자라는데 언제 물을 떠다 오고 언제 이 가시덤불을 언제 제거해요? 그잖아요. 아직 농사기술도 발달도 안 돼 있는 때인데. 아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예배다. 진짜 성삼위 하나님을 못 누린다? 진짜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의 역사가 없다? 그럼 완전히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 진짜 그리스도 여자의 손 오신다.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피언이야. 진짜 예배,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피제사 필요하다. 얼마나 복음적인 가정입니까? 그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인과 아벨에게 예배의 소중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이거를 막 심어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3절에 세월이 지난 후 시간이 가면서 언약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진짜 이래서요. 지속이 중요한 겁니다. 지속.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길로 복음이 각인이 되고 393 언약으로 내 신분과 내가 받을 응답이 날마다 우리가 확고해야 돼요. 근데 이제 다 안다 싶으면, 내가 좀 잘 누린다 싶으면 우리도 모르게 허술해지고 희미해져요. 세월이 지나는
마귀가 이렇게 오직 여자의 우선, 오직 피 언약 예배 이 속에 있으니까 못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마귀도 때를 기다리는 거야. 여길 찔러봐도 안 되고 저기도 찔러봐도 안 되니까 그래 얼마나 하나 보자, 얼마나 한번 지속하나 보자 하는데 틈이 벌어진 거죠. 그 틈이 뭐냐? 가인이 불만이 하나 생긴 거야. 가인이 맨날 우리 집안에 제일 소중한 예배 드릴 때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가요? 어린 양과 그 기름. 누가 수고한 거? 동생이 수고한 거. 수고는 누가 더 많이 했는데? 자기가 더 많이 했죠. 농사하는 게 힘들게, 농사법도 없는 그 저주 재앙의 시대에 농사하는 게 힘들겠어요. 야, 양들아, 풀 먹어라. 물 먹으러 가자. 이제 집에 들어가 자자. 이게 힘들겠어요. 당연히 양 치는 것보다 농사하는 게 힘들죠. 근데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아빠 엄마가 그토록 기뻐하는, 그토록 감사해야 하는데 나갈 때마다 누구 거? 내 거가 아닌 동생 거로 한단 말이야. 내가 큰아들인데 이럴 거면 나를 제사장을 시키지. 짜증나. 왜 꼭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양만 바쳐야 돼? 사실 우리의 땀과 수고는 농산물에 더 많이 들어가는데, 아니 저렇게 설렁설렁 놀면서 기른 양보다 내가 피땀을 흘려가면서 기른 농산물을 하나님 더 기쁘게 받지 않을까? 내 정성과 내 수고가 담긴 이거를 하나님이 양보다 더 기뻐하지는 않을까? 누구 생각? 내 옳은 생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비교하면서 상처받고, 비교하면서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은, 뭐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보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즉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고 용서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보다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 인간의 정성이 들어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착각이 조금씩 그 상처를 비집고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드디어 가인과 아벨이 장성한 어른이 되니까 이제 따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됐어요. 따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원래대로라면 어린 양 피와 기름으로 드려, 또 아벨한테 가서 아벨아 나 양 한 마리만 줘라 이래야 되는데 자존심이 상하니까 아벨은 양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으나 가인은 자기가 수고한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봐라, 내가 이토록 수고했는데, 내가 이토록 정성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자기 만족에 취해서 그만 그걸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이 과라는 거는요, 얘와 얘가 같다는 뜻이에요. 언어법에서는 and가 들어가면 A와 B는 같은 거다, 그런 뜻이에요. 즉 아벨과 그 피 흘려 죽는 어린 양은 같다, 하나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즉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은 게 누가 죽은 것이다? 마귀에게 잡힌, 마귀에게 종된 내가 죽은 것이다, 그 의미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어린 양의 피로 예배드리면 아벨을 받으시는 거예요. 드디어 너는 이제 의롭다, 네가 언약 가운데 있으니 너는 완전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성을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다른 것,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 십자가 말고 다른 것, 그걸로는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가, 받으실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어요. 누구 생각일 뿐이에요? 가인의 좋은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가인과 그 재물,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냐? 하나님의 약속이 없냐? 그리스도가 있냐? 그리스도가 없냐? 그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정성껏 수고하여 드리는 헌금, 정성껏 수고하는 우리의 헌신, 이걸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로 하여금 복을 주고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이 헌금하게 하셔요. 진짜 우리가 건강과 지혜와 힘을 주사 우리로 세계복음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하나님 오력을 덧입혀 주셔요. 더 하라고. 그러나 이게 누구 없이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그 이름의 성령이 없이 나만의 것을 가지고 내 수고와 정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벌써 가정에서 이게 깨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언약으로 진짜 그리스도와 피 제사를 중요시 여기던 집안에 마귀가 슬슬 속이는 거죠. 네 정성, 네 수고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 기뻐 받으실 거야. 그랬더니 그 결과 거절당했잖아요.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했다? 가인이 몹시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면서 회개했어요? 아니죠. 자기가 거절당한 게 문제의 원인이 뭔지는 찾지는 않은 채 하나님께 배신당한 것처럼, 하나님께 마치 버림당한 것처럼 오해해서 분노가 가득했다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바로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답을 주십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네 안색이 변한 건 무슨 이유 때문이냐. 야, 한마디로 너 왜 화났냐? 너 왜 승질내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뭐라고 그래요?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한 일을, 내가 볼 때 선한 일을 했다면 너와 나 사이에 어찌 얼굴을 마주대함이 불편함이 있겠느냐. 네가 선을 행치 않았다 그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저는 할 것 다 했습니다. 저는 헌금도 하고요, 저는 헌신도 하고요, 제 노력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뿐입니다. 뭐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는 이 문제, 이 문제는 오직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로만.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을 때 내가 너를 만나주고, 그리스도 붙잡을 때 내가 너의 저주를 끝내주고, 그리스도 붙잡을 때 너를 속이는 사단을 내가 꺾어주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 이게 누구 앞에? 이게 하나님 앞에 선이에요. 근데 종교인들은 누구를 중요시 여겨요? 종교인들은 나를 중요시 해요. 나 양심 지켰어요. 난 진심이에요, 하나님. 난 최선을 다했다고요. 꼭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언약 잡은 사람은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과 성령 인도 못 받고 마귀에게 속는 자는 그 부분이 달라요. 내 거가 거절당한 거, 내 정성을 우습게 한 거, 거기 자존심이 팍 상하고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네가 선을 행하면 너랑 나 사이에 편안하지만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오늘 제목이죠.
죄가 문에 엎드린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 놓칠 때 복음보다 내 자존심, 복음보다 내 행위, 복음보다 내 정성과 수고가 앞서면 누가 안 꺾여요? 사단이 안 꺾여요. 죄의 세력 누구? 사단 마귀가. 사단 마귀가 어디 앞에 있다고요? 문 앞에 엎드리고 있어요. 웅크리고 있어요. 사자가, 호랑이가 문 앞에 딱 엎드리고 있다가 문을 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덮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죽는 거죠. 멸망의 세력이 날마다 우리 집 문 앞에, 날마다 내 눈앞에 멸망의 세력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나오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뭐하고 있다? 찾아다니고 있다.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시험 들게 하려고,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오해하게 만들려고,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교회고 뭐고 다 떠나게 만들려는 세력이 우리의 가정과 후대와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딱 문 앞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놈 마귀가 너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딱 네 앞에 버티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죄의 세력, 마귀가 너를 원하고 있다. 노리고 있다. 그런데 너는 뭐 해라?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컨트롤해라. 어떻게 컨트롤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네가 그리스도 안 잡으면 나는 책임 안 진다. 네가 책임져라 이거예요. 원수 마귀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는데 네가 그리스도 안 잡으니 나도 답이 없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너를 만나고, 나는 오직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과 천군으로 역사하기로 나는 약속했는데, 네가 그 그리스도 싫다고 네 힘으로, 네 정성으로 버텨보겠다 그러면 나도 어쩔 수 없다. 곧 너를 잡아먹으려 들겠지만 그건 이제 누구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그래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 복음이 희미하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된다, 진짜 내가 내 문 앞에 원수 마귀가 오늘도 나를 멸망시키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노린다는 거, 그래서 나에게 답은 오직 왕 대신 그리스도, 그 이름의 성령과 천군, 이게 내게 주신 답이요, 이게 내게 주신 권세구나. 이거로 안 살아가면 홀딱 당한다 그 얘기예요. 물론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가요. 한번 구원 얻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이 안 돼 있을 때 사단에게 수시로 농락을 당하는 일이 생겨요.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작은 일에도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 힘으로만 살아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약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하게 살아가도록 한 게 아니라, 약한 우리 속에 누가?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들어가도록, 전능하신 왕이 들어가셔서 진짜 하늘의 놀라운 능력의 천군이 함께해서 그 힘으로 이기고, 그 힘으로 정복하고, 그 힘으로 살도록,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를 않은 거죠. 항상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마음이 앞서고, 내 욕심이 앞서고, 내 상처를 막 그냥 드러내고만 있지, 오직 이래서 그리스도다, 이래서 오늘도 성령과 천군이 이 이름에 내게 약속되어 있다, 이걸 누림이 없단 말이에요. 문 앞에 있다면 문 열기 전부터 뭐 해야 돼요? 문 열기 전부터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문 열기 전부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부터,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누구를 힘입어요? 왕 대신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있어도, 잘할 것 같아도, 내가 정성이 있고 최고 수고가 있어도, 하나님 진짜 성령으로 지키시지 않으면, 천군으로 오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제가 오늘 나가자마자 때까닥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주여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진짜요. 구원 얻은 자에게는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요, 이 말씀이 답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근데 원래 날마다 넘어지는 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나에게 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날마다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게 나구나. 근데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구나. 예수 이름의 영적 사실을 모든 일에 내가 적용을 안 하고 그냥 내 식대로, 내 체질대로 그냥 오늘도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잡고 그냥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것에 오늘도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구나. 진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갱신되는 거예요. 갱신. 하나님 우리가 갱신되게 하셔요. 하나님 우리가 성화되기를 원하셔요. 성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져 가는 게 성화예요. 그러면 이제 정성도 안 들여도 되고 최선도 안 들여도 되고 그냥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면서 대충 편하게 살아도 되겠네. 그것도 속는 거예요. 방주를 대충 지었어 봐요. 대충. 오늘따라 나무가 안 잘려. 대충 그냥 지푸라기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역청이 없어? 그냥 약하게 대충 발라. 어떻게 되겠어요? 방주가 물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지금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방주를 지었어. 방주 안에 들어왔어. 근데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막느라.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오직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저주 재앙이 치고 들어온다. 이걸 고쳐라 마라가 아니라,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구나.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잡았다, 하나님이 다 막으신다. 하나님 지키신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아벨이 하나님의 말씀, 야, 너 선을 행해야 된다. 안 그러면 죄가 문 앞에 있다가 너를 삼킬 거다. 그랬더니 회개하고 언약 잡았어요? 안 잡았어. 그런데도 안 잡았어. 승질만 냈어. 그랬더니 가인이 아벨을 불러다가 들판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 동생 아벨을 어떻게 했다? 쳐서 죽여버렸다. 원수 마귀가 시기와 질투와 거절당한 모든 분노를 누구에게? 너 때문이야, 이 새끼야. 네가 잘났어? 네 거 내가 빌려서 안 할래다가 내가 응답도 못 받고 너랑 나랑 하나님이 비교하시고 차별하셔. 너 같은 새끼는 죽어 없어져야 돼. 그냥 사단이 분노로 살기로, 그래서 그만 집안의 목회자, 집안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제사장을 쳐서 죽이게 되죠. 아담 집안에 대위기가 온 거예요. 왜? 언약을 이어갈 제사장이 죽었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달할 제사장이 죽었어. 그때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죠. 가인아, 네 동생 아벨 어디 있니? 그거 왜 나한테 물어요?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불어. 다 알고 왔어. 솔직히 불어. 다 알고 왔어. 네 동생 아벨의 흘린 피가 땅에서부터 나한테 호소해. 자, 전도자는 죽어도요, 전도자가 피 흘리고 순교하면 그게 힘이 없고 그게 교회가 무너지고 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순교자가 피 흘린 그곳에는요,
저주 재앙의 세력이요 결박받고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일제시대 때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신사참배 안 하다가 죽었는지 몰라요. 6.25 때 수도 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공산당의 손에 예수 믿다가 죽을래 아니면 배신하고 공산당 믿고 살래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는 처음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토마스 선교사부터 오자마자 바로 그날 순교했어요. 그들의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바스러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순교자의 흘린 피가 하나님이 그것으로부터 역사하셔서 원수 마귀가 쫓겨나가요. 가인이 그걸로 말미암아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한 적도 없어요. 뭐래요? 하나님 뭐래요? 12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않을 거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 나가라고 한 적은 없어요. 네가 아무리 농사 지어도 농사꾼이지만 이제 열매 못 거두게 될 거다. 그리고 결국 네가 피하고 도망 다니게 될 거다. 그랬더니 가인이 죄가 너무 벌이 중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뭐 할 겁니다? 죽일 겁니다. 왜? 자기가 살인의 영에 붙잡혀서 죽여봤거든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고 우리 형제들이고 이제 마음만 먹으면 나를 살인한 자라고 뭐 할 수 있겠구나? 죽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스스로 그 땅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는 게 5장에 가서 나오죠. 5장에 가서. 아니 4장 끝에 가서 나오죠. 25절을 같이 봅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벨의 하던 일을 누가 대신하게 돼요? 하나님이 새로 주신 아들 셋을 통해.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금 예배가, 다시금 기도가, 쉽게 말하면 가정의 방주가 다시 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가진 자와 함께 하시고 언약 가진 자가 핍박을 당해 죽는 일이 있어도 오히려 그걸 통해서 저주 재앙의 세력을 내쫓고 다시금 현장에 방주가, 복음 가진 교회가, 세계 살릴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리 문 앞에 노리고 있다. 어쩌든지 구원은 못 뺏어가도 우리가 받을 세계복음화의 응답, 우리가 누릴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이걸 다 놓치도록 예배 속에, 기도 속에 못 들어가도록, 참된 전도와 헌신 속에 못 들어가도록 사단이 노리고 있다는 걸 알고서 우리도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이거 뭐 다 아시죠? 양양자 아닙니까? 그죠? 양양자 밑에 입구자. 입구자라는 것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양 밑에 내가 들어가면 그게 뭐예요? 그게 선이에요. 즉 양을 내가 뭐하면? 양을 내가 뒤집어 쓰면, 내 살 위에 양 가죽이 덮이면 그게 뭐다? 그걸 하나님이 선하게 보신다. 의롭게 보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오늘도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마귀에게 속아 우리가 종노릇하고 넘어지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걸 발판 삼아, 그걸 기회 삼아 더 누구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더 누리시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면 돼요. 그러면 실수하고 넘어지는 분들에게 뭐 말하게 돼요? 괜찮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의 죄와
저주를 단번에 끝내셨어.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돼.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인으로 고백하고 누리면 돼. 내가 그랬어. 내가 수도 없이 넘어졌어. 내가 수도 없이 사단이 내 문 앞에 노리고 있어서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나를 옷 입혀주셨어. 이전 것은 지나갔다. 너는 오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것이다 하면서 나를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겠다고, 전도자로 쓰겠다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셔. 나는 그걸로 힘 얻어. 나는 그걸로 새롭게 시작해. 진짜 이 응답 누리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서 죄가 눈앞에 엎드려 있구나. 뭐 놓치면? 그리스도 놓치면. 그러나 그리스도 붙잡으면 엎드려 있는 놈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으래요. 이게 어디 내 딸을, 이게 어디 내 아들을. 봐라. 아침부터 지금 393 하고 있다. 아침부터. 청구나 가라. 지금도 내 딸을, 내 아들을 증인되지 못하게, 진짜 방주를 짓는 자 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시험 들게 하는 저 원수마귀를 팍 차버려라 그냥. 아침부터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 드는 일이 와도, 상처되는 일이 와도, 절망스러운 일이 와도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전무후무한 역사로 증거를 갖게 되는 증인으로 서시게 될 것입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요, 영원한 저주 재앙 같았으나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어린 양의 피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주여, 이제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림으로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가인처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자 되지 말도록 주여 아침마다 언약 붙잡고 시작하게 하옵소서. 아침부터 시작을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고백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성령과 천군이 악한 원수마귀를 열 길로 내쫓는 것으로 우리의 산업과 학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원수가 정복되고 가는 곳마다 흑암 문화가 쫓겨나는 주여 살리는 파수망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